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오르바와 룻.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길이 갈라졌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행복을 쫓아 젊은 남자를 찾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젊은 남자를 찾아서가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가 이 붙쫓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면 연합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붙쫓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살필 것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세 번째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 동서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도 그와 같이 돌아가라. 세 번째 이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오르바가 돌아가는데 어디를 향해 간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들에게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일은 사람을 따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그 장소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들죠?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말고 가라는 그런 말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의 그의 말의 기능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니?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이제까지 내가 신뢰했던 모든 신들을 다 버려야 하는, 모든 신들을, 섬겼던 신들을 다 부정해야 하는 그 길이란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비유할 때 제가 딱 한 글자로 된 단어를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딱 한 글자. 저는 그 단어가 생각나요. 신앙은 터입니다. 터. 이해 가시죠?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직업, 건강, 집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갖추었다 한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터가 반석같이 든든하다면 다시 그 터를 딛고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욥기를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터가 굳건하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 신앙은 바로 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강요한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 증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포할 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 정말 그 기쁨의 표정을 띤 그 성도님 몇 분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을 위하여서 오래도록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싹이 이렇게 튀어서 자라는 것을 본 성도의 얼굴, 그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 그렇게 간절했나요? 내가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지만, 내 어머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간절했고,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이 최고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예전에 그 타임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역대 가장 부자가 다윗과 솔로몬 부자라고 딱 나온 기사를 봤어요. 다윗보다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통째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 이건 나라를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못 이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걸 구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을 세우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집을 건축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기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돈이 있어야지 기초를 닦든지 땅을 파든지 삽이라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이 버짓 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못 지을지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돈 모자라면 땅 다 파놨는데 그 건물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이 그 비용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지금 사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예수를 따라갈 때 반드시 시련이 오고 반드시 환난을 만나는데 그때에도 그 환난의 풍파를 맞고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라. 그 사랑의 비용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인지 그것을 계산해 보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좋은 거는 크게 과장하고 나쁜 거는 애써 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3번 돌아가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것과 똑같은 기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라 그러면은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수록 마음에서 진실한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3번 돌아가라 강권했어요. 했더니 이 3가지 동사를 쓰면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돌아가라 할수록 마음에서 그 신앙 고백이 더 진실해지고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꼽는다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있다면 어떤 동사라고 했죠? 돌아오다. 계속 반복이 돼요. 돌아오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돌아오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오미죠?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진짜 돌아가는 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룻이죠. 여러분, 성경책으로 2장 6절을 보시면 룻을 소개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2장 6절. 룻을 소개할 때 중간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랬어요. 사실 말이 안 맞아요. 룻은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베들레헴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원래 고향이 모압이에요.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이 단어는 사실 그 땅으로,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룻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를 쫓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룻은 환경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풍요롭게 번영하며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죠. 이 떡을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이렇게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주려 하노라. 이 말씀을 설교로 하셨어요. 그 설교가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고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풍요와 번영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을 주시겠다. 사람들이 쭉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 12 제자들에게 그 순간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저 무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 따라서 가려느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가 가졌던 그 소망과 기대와 열망이 저 사람들이 가졌던 열망처럼 먹는 떡을 바라고 좋은 환경을 바라고 나를 따랐던 것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따를 때 지금 이와 같은 냉대와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내가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도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계속 설명하실 때 우리 그 첫 소절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지속적으로 시련이 올 것인데 그때에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부어주신 구주 예수 대속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주님만 알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주님이 그 기도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환경에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 기도를. 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만약 하신다면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서 익숙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제목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염두하고 기도를 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그렇게 성숙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나 중심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나 중심적인 기도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의 축복이란 기준으로 볼 때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힘이 없고 짐이 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바나바를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디도를 만나고 두기고를 만나고 아리스타고를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구해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처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내가 진정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멸시천대를 받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내가 그 땅에 살지 말지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어머니의 백성이기 때문에 곧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나와 교회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잉태하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다툼이 있고 교만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시선이 어떻게 그들을 보았는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써가면서, 여러분, 여기에 그 성도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주님이라고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주여.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그 모임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룻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서는 밖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제 안에서 풍성하게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지금 룻이 어디까지 따라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죽으시는 곳, 죽으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서 나도 거기서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충성.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으면 살은 다 썩어지죠. 그런데 뼈가 남아요. 그 유골을 가져다가 그 가족들의 묘실에 그것을 안치해 두는 것이 장례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은 죽어서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활 신앙의 그림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그가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룻의 고백이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는다면 어떤 구절이 적합할까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까지 따라간다면 무엇이 증명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입니까? 죽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죽습니까? 순간순간,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헤매이다가 그 허무한 마음, 그 공허한 심령,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허탄하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자기 욕심만을 구하고 자기 정욕만을 쫓아다니다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서 허무하게 죽는 인생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 공허한 마음에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셔서 영생의 약속을 품고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며, 살았을 때에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때에도 내 목숨을 바쳐서 죽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영광을 성도들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최후 승리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그 비용을 갖추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중도에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신자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넓은 문, 좁은 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종착지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시련과 환난을 만나는 그 길 끝은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우리가 들어온 이상 여러분 진지하게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길로만 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 그 길로만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힘을 잃게 만드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음까지 이르는 충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